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새벽에는 에스더서 우리 2장 19절부터 우리 3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을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이야기 나오는 에스더서지요. 에스더의 어떤 지금 현재 배경은요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 1장 1절에 보시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역시도 이게 바사 왕입니다. 바사 지방에 있었던 수산궁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느헤미야 수산궁에서 그때의 술관원이 됐었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이 바사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특징, 재밌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어떤 주체자가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정말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시면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이끌어 가시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뒤에서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렇게 조정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며 읽으면 이 에스더서가 참 재밌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선택한 것인데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가장 악인은 누구죠?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왕이 그를 그렇게 높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울 왕 시대 때에 또 아말렉 왕 아각 사이에서 생각해 본 그 사건을 본다면은 이스라엘과 어떤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어떤 철천지 원수인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에스더와 또한 모르드게는 어디죠?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던 모르드게가 오늘 보면은 2장 19절부터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19절에 보니까요 20절에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면 지금 이 정치적인 분위기 또한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살아가기에 특별히 왕후로 살아가기에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알려준 겁니다. 에스더에게 너 왕실에 갔을 때에는 왕궁에 있을 때에는 네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네가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지금 아각 사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였는데 그런데 한쪽에는 아각 사람 하만이 권력을 잡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한쪽에 권력을 잡고 있는데 아직 이 사람이 유다인인 것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재밌는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22절, 2장 22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날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는 것이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음모라는 건 뭡니까? 게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라는 것은 얼마나 은밀히 진행했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우연하게 모르드게가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20절에 보니까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왕에게 알리는데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보시면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왕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그 두 사람이 그런 일을 꾸몄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달아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역사책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 절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이 세 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우연하게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듣고 그 일을 에스더에게 말했고, 에스더는 자기 이름으로 말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정보를 제공하였고, 왕은 그걸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처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기록해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 세 절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3장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왕을 암살하는 음모도 있었고 또한 이런 일들이 지나간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은 지위에 올려서 다른 모든 대신보다 높이 서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신들이 마치 왕에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 모두 다 절해야 했습니다. 똑같은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신하 중에 좀 높은 신하가 된 것이죠. 뭐 서열 2위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왕의 명령 거역하는 거냐? 왕께서 모두 다 하만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꿇으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모르드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습니다. 나 유다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 난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이유죠.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유다인인 거 절대 말하지 말아라. 너 그 민족 숨겨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유다인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목숨 때문에 유다인인 것을 숨겼던 것이 아니죠. 자기의 목숨이 두렵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거나 해서 그가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우리 어떤 동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절개라고 할까요? 신앙의 절개, 아니면은 신앙의 어떤 기준, 이것이 매우 명확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나 보자. 왜냐하면 모르드게도 아마 시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이야기는 우리 전에 보면은 요셉 때에도 저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총리 가운데에서 요셉을, 또한 다니엘을 또 이렇게 시기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대해서 어떻게 되나 보자. 3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총리 3명 중에서. 그런 것처럼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여서 하만에게 전했더니 하만이 뭐라고 말해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 사람, 너 어느 사람 봤더니 유다인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매우 노하여서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서 될 일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내가 다 멸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2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만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 다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등장한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체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사건이 한번 등장했어요. 이 얘기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 궁중일기에 써 나왔던 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세심하게, 한쪽에서는 하만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획 역시 하나님이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계획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잘 세워서 그 일을 잘 진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고 일어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길 원하십니까?
그냥 흘려가는 오늘 하루의 사건 같지만, 이 일 같지만, 만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듣고 묻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시작할 때에 신앙의 절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계획을 믿고 쫓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